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을 즐겨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 고난을 피해가고 싶으실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곳, 줄이 긴 곳보다는 짧은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고난은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때에도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다리가 받는 고난은 결국엔 내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편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철로역정에도 나옵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계속 갈 때에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두 사람에게 너희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너희는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는 돌아가기 싫었던 거예요. 어차피 지금 가는 이 길이 저 시온성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왜 다시 돌아가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느냐,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느낀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에 돌아오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공간적인 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어떠한 시간을 정할 때, 이동을 할 때 머리에서 이미 여기에 들렸다가 여기로 가야지만 가스도 세이브가 되고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체력도 세이브가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것은 시간도 낭비되는 거고 가스도 낭비되는 것이다, 내 체력도 낭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계산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반드시 지나와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그 출입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공항을 우리가 이용할 때에도, 비행기를 탈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른 길이다 해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담을 넘는 것은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를 받은 자들은요, 담을 넘지 않습니다. 문을 당당하게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선교 가운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다른 선교팀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거였어요. 점심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영상을 보니까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빵과 음료를 제공을 했는데, 첫날은 질서를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서 아이들 다 교실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숫자를 센 다음에 숫자에 맞게 빵과 음료수를 나눠줬습니다. 그때는 문을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곳은 유리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벽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바깥에 이제 엄마들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눈치를 보니까 너 그 빵 다 먹지 마, 그 음료수 다 먹지 마예요. 왜냐면 받은 아이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먹는 아이들보다 그대로 들고 나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빵과 음료수를 나누어 줬어요. 빵과 음료수를 나눠줄 시간이 되면 그 교회로 출입하는 문들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딱 한 곳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나갈 때 일렬로 서서 나가면서 음료수와 빵을 받아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하고 너무 이렇게 안아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을 들고 나가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자꾸 바깥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우리 비디오 촬영을 하는 승찬 형제가 바깥에 서서 계속 이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빵과 음료수 다 이제 나눠주고 사람들 다 나가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저희가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승찬 형제가 밖에 있었어요. 아무도 승찬 형제가 밖에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승찬 형제가 밖에서 저 아직 밖에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못 치겠대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킬까 봐 자기도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카의 지역에서 본 모습이 뭐였냐면요, 두 번째 날에는 저희가 철문 대문에서 이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었는데, 어린 아이들도 이제 엄마한테 가려고 빵과 음료수를 받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일단 밖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제가 본 모습이 뭐였냐면, 받은 아이들 가운데 담을 넘어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받으려고, 자기도 먹으려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주고 싶어서 담을 넘어오는 애들을 봤어요. 여기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괘씸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괘씸하다보다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얼마나 그 음식과 빵이, 음료가 이 아이들에겐 귀한 것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담을 넘어오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도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이렇게 말로 이름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은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만 경건해 보일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다. 지금 계속 이 길을 갔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도 받지만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 두 사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와 길을 가다가요, 고난의 언덕을 만나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난 이 길을 못 가겠다, 이렇게 힘든 길을 내가 왜 가느냐 하면서 눈으로 볼 때 평탄한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고 위험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가파르고 힘들고 위험한 그곳을 크리스천은 올라갑니다. 믿는 자들은요,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다면 고난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언덕을 택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실성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의 언덕은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 어려운 길 가운데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71절 말씀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된 습관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나의 힘이 어떠한 위치까지 되어지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아니 그 전에 샘을 만난다라는 고백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 이 고난의 언덕 올라가기 이전에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샘에서 물을 마시고 평안을 누리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나와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만 보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번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이 많이 타지 않았죠. 정말 완전 무장을 좀 했어요. 사진을 고르면서 좀 어려웠던 게 저희가 너무 모자를 많이 써가지고 얼굴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많이 좀 선크림도 바르고 굉장히 덥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을 했어요. 그리고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긴 옷과 긴 바지를 늘 입고 다녔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런데 팀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게 거기 가서 너무 고생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세숫대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샤워하고, 전기가 없고 전기가 있어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역할 때에는 우리 얼마나 날씨도 없고 짜증나고 물 못 마셔서 힘든데도 웃으면서 그렇게 기쁘게 사역을 했고, 사역이 끝나고는 우리끼리 모여서 웃음소리가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고. 그냥 뭐만 하면 웃기고 재밌고 신나는 모습들이었다고. 힘들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주 안에서 즐기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매 삶이 우리에겐 고난일 수 있어요. 이 고난을 벗어났는데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주님 안에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영광이라 말씀하셨어요. 주의 그 영광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감사,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한 고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받는 고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놀라운 계획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한 고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즐거움과 세상이 누리는 기쁨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린 바로 가고 있구나, 우린 주님께로 가고 있구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